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동한 신앙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소동한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이 천체를 보며 천성수를 연구하던 이들이 유대에 큰 별이 나타난 걸 보고 이거는 유대의 왕이 태어나심이다 생각하고 그 별을 따라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예전에 나오는 예전 생각과 굉장히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전 이야기를 보면은 별이 나타나거나 또는 별이 떨어지는 거나 그거는 큰 인물의 탄생 또는 큰 인물의 죽음 이것과 연결시켰죠. 이것과 굉장히 흡사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이지만 이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이었죠. 어쨌든 간에 이들이 천체에 일어난 놀라운 현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별이 정확히 어떻게 이게 유대 땅에 있는지 알아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기는 별은 온 세상에서 다 보는 건데 굳이 유대 땅 위에 바로 있다. 이렇게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대에는요, 이렇게 별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계측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여러 고대 유적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 그때에도 별이 정확히 어느 각도에 있는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또한 다녔고요. 그걸로 측정하면서 위치를 파악했던 거죠. 지금처럼 GPS가 없는 세상이에요. 자,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 별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천체 현상을 발견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유대의 가장 큰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했기에 당연히 이거는 유대의 왕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천체에 나타난 크나큰 현상을 보면서 이거는 보통 왕이 아닌 정말 대단한 왕이며 하늘이 점지한 왕 중 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다른 어떤 거는 몰라도 이분이야말로 직접 가서 경배해야 된다 생각했던 거죠. 별의 인도로 아기 예수를 찾아간 이 박사들은 그 아기를 발견합니다. 드디어 발견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죠. 이때 동방의 박사들이 드렸던 황금은 바로 왕 되심, 그 왕권을 상징했고 왕에게 드리는 적합한 예물이고, 그리고 유향, 이거는 제사장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생각했던
그 천지를 만든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를 예배할 수 있는, 그분과 연결할 수 있는 그 향을 피운다고 하죠. 그러한 제사장 되심을 상징하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예물이었고, 그리고 모략은 여러분 이거는 죽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죽음. 이들이 정확히 어떤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모략을 드림으로써 사실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 이것을 상징하는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온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정말 크나큰 왕, 보통 인간의 왕이 아닌 그러한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기께 경배했던 거죠. 자, 여기서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을 경배했는지, 그리고 이들은 크리스찬으로 분류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박사, 즉 박수무당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망하는 자들인지, 이거에 대해서 헷갈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들은 비록 하나님을 몰랐지만 진실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진실을 추구했기에 이들은 하나님께, 그것도 구세주에게 인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구세주를 찾은 것 같지만은 이들이 찾은 게 아니에요. 그죠? 별이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들을 구세주께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어요. 어떤 경로든지 간에. 그죠? 이들도 똑같은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진리를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은요, 참된 분, 하나님께 인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찾다가 성경을 접할 때, 성경을 읽게 될 때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비판하려고 성경을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알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대하면은, 성경을 읽게 될 때 그 누구라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들은 참된 하나님께 인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할 때 그런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정말 위선이 아닌 진리를 찾았다고, 진실을 찾았다고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로막는 게 바로 종교적인 압력, 협박, 그리고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기만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면요. 특히 이방 박사들에 대해서요, 나중에 보면은 이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들만 다시금 예수님을 맞이하러 찾아가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박사들은 다시금 그 별이 인도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진짜 신앙인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인은 주님을 보면은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이들이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 백성의 모습 그대로예요. 이들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기에 그 우주를 보면서 주님께 인도된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진리 탐구자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꾸로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진리 탐구자들, 이들이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구세주를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도 다스리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쓰신 이유는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유대인들,
그들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 사람, 에센파, 열성당원, 어떤 지도자나 유대의 그 왕, 그 어떤 지식층, 리더들, 그 어떤 사람도 구세주를 이 이방 박사들처럼 연구하며 찾거나 또는 기쁨으로 반기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특히 리더들 가운데서 특히 종교적 리더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찾지도 않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반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특히 그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듣고 소동한지라. 왕중왕이 오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놀라워했다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 놀라움은 다른 단어를 써요. 여기 나오는 소동했다는 단어는 그런 놀라움이 아니라 혼비백산했다, 갈등했다, 괴로워했다, 그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듣고 헤롯이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주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헤롯이 묻죠. 어디서 태어나시냐고. 그리고 그거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는 다 입을 모아서 베들레헴 그럽니다. 왜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엔이라 그렇게 기록해요.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인데 그냥 왕이 아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 태초 즉 천지 창조 때 그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미가 선지자가 이걸 예언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 이제부터 이해 불가한 게 나옵니다. 첫째, 소동했다. 괴로워하고 놀라며 고통스러워했다. 헤롯과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 전부 다, 특히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그날의 지도자, 귀족, 종교적 리더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파, 선생 이들입니다. 전부 다 고통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두 번째, 이 오신 왕은 그냥 헤롯 같은 잠시 있는 왕이 아니에요. 미가서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부터 같이 계셨다.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헤롯 같은 자는 몰라도, 폭군은 몰라도 종교 지도자들은 떨며 나아가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맞이하러 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이해 불가한 거예요. 오히려 헤롯하고 똑같이 고통스러워했다고 하지. 이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이 세상의 헤롯 같은 권력자들과 하나님을 소위 섬긴다는, 소위 신앙인들이라는 모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헤롯은 믿음이 없었지만 제사장, 서기관들 믿음이 있었습니다. 미가서를 인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즉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걸 못 믿어서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고 믿으면서도 이렇게 한 거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 이들의 교묘한 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부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자기들의 죄스러움을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싫어하고 심지어 없애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인 가인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겼던 아벨을 죽였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결국 폭군 헤롯과 다를 바 없이 자기들이 가진 이 세상 권력, 종교적인 권력, 그리고 기득권,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우대받는 것,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고, 만약 이거를 흔드는 사람이라면, 존재라면 그 어떤 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메시아라도 배척하고 심지어 없애버리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들과 헤롯은 그래서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장에서부터, 마태복음 처음서부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리고 정말 헤롯이 모든 베들레헴 아기들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시도가 처음부터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는 주님을 배척하는 세상, 주님의 백성이라도, 심지어 주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사람이라도 주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주님을 심지어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 아무도 반기지 않는 이곳에 오셨다는 거고, 그분께서는 오히려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것을 볼 때 저희가 온전하게 바로잡아야 되고 온전하게 서야 되는 그러한 면모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는 이들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 않을까 저희는 염려하고, 저희는 동방박사 같은 모습을 취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저희는 혹시나 내 고집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정당화하려는 것이나 이런 게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오직 진리를 사랑하는 백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순복할 줄 알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며 참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백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대부분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요. 그들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갈리는 거예요. 누구는 점점 더 동방박사들처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구는 종교와 신앙의 허울은 다 있지만은 점점 더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만 사는 사람, 주님이 더 이상 자기의 왕이 아닌 사람, 그런 모습으로 변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개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것을 살펴보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만 동방박사들처럼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를 찾으며 그리고 진리 앞에 경배하며 순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진실로서 천체의 별로서 움직이시고 우리 삶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움직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움직이실 때 저희가 그것을 듣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보며 감명받아서 엎드리며 순복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주님을 발견할 때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하시고 진리와 기뻐하는 자들, 즉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사 저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허울은 있지만, 종교인의 허울이 있지만 진리를 미워하고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멀리 갈라져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는 날 저희가 진실로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